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안녕하세요.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도 같이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어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 묵상을 같이 나눌 의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으로는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과 15절까지입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의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종종 하시곤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주일서부터 해서 거꾸로 전날이 하루, 이틀, 사흘 해가지고 40일을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그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그러한 그 순환을 기념하고 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죠.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제2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으로는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부터 내 과거에 살던 나의 과거의 옛 모습은 이제 벗어버리고, 허물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이 고백을 축하하는 그런 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의미에 감격한 백성들이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러한 그 예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직접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어떠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사실 이 순종의 자세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마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신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과, 즉 성령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를테면 뭐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절제, 금욕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순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물론 한 끼 금식을 했어 라고 하는 그 규칙을 정하는 것도 물론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나는 금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 유익이 됩니다. 그 차원도 좋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만남을, 또 깊이 있는 그러한 교제를 좀 나누고 싶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신다면 무척 의미가 있겠다. 이런 목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과 들짐승 사이에서 시험을 받으시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가지고 더 읽어보고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하나가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생이 저한테 물었던 장면이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다 떡을 만들어 버리면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행하셨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 때문에 죽고 경제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와 준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좀 생각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여러분, 여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재물과 성공과 명예 등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 말의 의미는요, 나 개인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재물과 성공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내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 등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시작, 그 사역에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때가 찼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거기를 교회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요. 이를테면 게으름이라든지 뭐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 탐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기와 질투라든지,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자녀와의 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과연 나는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거기에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처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한번 받아서 가정 묵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둘러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또 한번 묵상해보고 또 되새김질해보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이제 시작해보실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화요일날, 그때는 지난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방역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셨는데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날 또 한번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주일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모든 분들에게 이 손 세정제를 해서 손을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두렵고 그리고 혹시 이 병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으시지만 안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우리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첫 번째 사순절날 묵상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심히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한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를 기도함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